창조의 절정, 사람. 창조의 절정으로서 사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앞서 창조된 것들보다 열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지위가 다른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잠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 의하면 진화론은 모든 생물체들을 공통 조상으로부터 후손되어졌다는 것으로 가령 사람은 물고기로부터 후손되어졌다. 서로 매우 다른 생물체들도 있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생물체의 기본 종류들이 갑자기 출현한다는 이론입니다. 그 기본 종류들은 다른 종류의 후손이 항상 물고기였으며 개는 항상 개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개, 그리고 다른 생물들은 그 그룹 내에서 약간의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생물을 그 종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과 더 나은 인간의 모습을 지닌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그저 가설일 뿐이고 허구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에서 우리를 초월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비가 존재합니다. 유비라는 것은 원래는 비례적 관계의 닮음을 의미하며 크기가 다른 두 형태 사이의 닮은 의지를 갖춘 도덕적 행위자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원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이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이런 반영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성취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이성이 없고 본능으로만 존재하는 동물로 격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